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시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섭시다. 19세기 미국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변호사로서보다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자로 더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얽힌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잉거솔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한편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유신론을 주장하면서 항상 잉거솔과 논쟁을 하던 목사님이 있어요.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안정을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면회를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잉거솔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안정을 위해서 모든 방문자들의 면회를 거절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잉거솔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잉거솔만 들어오라고, 잉거솔만 면회를 하겠다고 허락을 했어요. 잉거솔은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다 거절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왜 자기만 면회를 허락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면회를 다 거절하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데 그 다른 사람들의 면회는 다 거절하면서 어째 저의 면회는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천국 가서 다시 만나면 되지만 당신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나 하려고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문제는 어쩌면 인간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질문이에요. 그러다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59년에 11월 24일 날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 책을 썼거든요. 이때부터 논쟁이 본격화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됐다. 원숭이가 조상이다. 이렇게 본격화됐죠. 어쩌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지 확실하게 믿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줄친 것만 시작.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조차 잘 드릴 수 없어요. 예?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 자주 부를 거예요.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부를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부를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예배 잘 드릴 거예요. 헌금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의 증명은 무슨 말이나 웅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말은 참 잘해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삶이 아닌 것 같은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의 증명은 말이나 웅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증명하는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이걸 증명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면 갈멜산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야를 만났다고 보고하자 아합 왕이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기근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토속 신앙에도 산신령을 노하게 하면 비가 내리지 않거나 어떤 재앙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아합 왕도 엘리야라고 하는 오만방자한 사람이 3년 전에 나타나서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온 것은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이세벨이에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지금 엘리야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 놓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엘리야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기서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로마서 11장 8절을 보면 심령이 혼미해지잖아요. 심령이 혼미해지면 봐야 될 걸 못 봐요. 들어야 될 걸 못 들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혼미해지잖아요. 영적으로 봐야 될 걸 못 봐요. 영적으로 들어야 될 걸 못 들어요. 또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통이 자기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근 역시도 아합 왕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어때요? 심령이 혼미해지니까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 기근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엘리야를 비난하고 엘리야를 미워하고 엘리야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서 나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나 건강하게 해서 나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나 성공해서 나 기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기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할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눈을 가렸어요. 네. 죄가 영의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이 사실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저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내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안대를 가렸어요.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 있는 걸 갖다 확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막 휘젓죠. 냄새를 맡죠. 누가 있나? 누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텐데 막 손을 휘저으면서 냄새를 맡아요. 근데 그럴 게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만 벗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간증거리가 없어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알은요, 우상 중에 대장이에요.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그 바알의 아내예요.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바알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가 성행위를 할 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잖아요.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바알 시내에서, 바알 신전에서 남자들과 여자들이요, 막 몇백 명씩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충동을 일으켜서 성행위를 하라고. 그래야 비가 오니까. 이런 게 바알 신전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어요. 갈멜산은요, 해발 높이가 약 600m 정도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이에요. 엘리야가 이 약속 장소로 갈멜산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 갈멜산에 바알신이 산다. 갈멜산이 바알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서는 홈그라운드 이점 있잖아요. 바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저 엘리야의 하나님과 대결을 한다? 아무래도 바알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 갈멜산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까? 나중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을 골짜기로 끌어다가 죽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끌고 갈 때 몇 명이 잡아야 될까요? 적어도 4-5명이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50명을 끌고 갈 정도면 적어도 몇 명 정도가 필요해요? 2,000명 정도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이 갈멜산 꼭대기에 몇 명 정도가 모여 있냐? 2,000명 이상,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본문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신인 하나님과 우상인 바알 사이에서 방황해요. 갈등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비틀 걸어가면 어떻게 걸어간다 그래요? 갈지자로 걸어간다 그러죠? 그렇게 갈지자로 걸어가는 걸 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번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한 번은 세상 편에 섰다가, 하나님 예배했다가, 세상과 짝하여 살았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하나님 아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있든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 섞인 신앙이에요. 섞인 신앙. 다른 말로 말해서 혼합된 신앙. 우리 하나님은요, 이 혼합된 신앙을 불신앙만큼이나 미워합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지만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이런 신앙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형편에 따라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어쩌면 이 당시의 상황이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양다리를 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여, 용기를 내어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책임지실 거야. 너를 도우실 거야. 힘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 왕과 그 다음에 왕비 이스라엘의 핍박 때문에 억지로 바알을 섬긴 게 아니라 중간에 서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이 될까? 내가 바알을 섬기는 게 이익이 될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익이 될까?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익이 될까? 바알을 섬기는 게 이익이 될까? 내가 돈을 버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익이 될까? 바알을 섬기는 게 이익이 될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롭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순수한 신앙, 즉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7,000명. 예. 그 외에는 다 중간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신앙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대할 때 뭘 느낀다고요? 구토를 느낀다고. 구토를. 네. 어떤 목사님이 이 라오디게아를 갖다가 설명하면서 열심이 없어서 미지근하다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 본질의 문제예요. 신앙 본질의 문제. 네.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바알을 붙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미지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미지근한 신앙을 보면 구토를 느껴. 토할 것 같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손에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다른 한 손에는 탐욕을 붙잡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다른 한 손에 음란을 붙잡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다른 한 손에는 재물이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다른 한 손에는 세상 친구와 세상이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구토를 느끼신다. 구토. 그래서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뜻이 같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걸 갖다가 흐트러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런 걸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러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모으신 것을 흩어버리는 사람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제 드디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시합을 합니다. 바알은요, 농사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기도 하는 한편에 번개를 주관하는 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신이니까 불 내리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불의 신인 바알과 그 다음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시합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바알이 불의 신인데. 게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집이에요. 지금 현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은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줘도 확 불이 붙겠죠. 드디어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50명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우상인 바알에게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세 번째 부류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를 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아침부터 시작한 기도가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27절에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막 이제 칼과 창을 들고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우린 여기서 우상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상은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만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 뜻대로만 해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요.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시험 들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남자 배우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현대인의 3대 우상이 있대요. 3대 우상. 첫째 뭐냐? 돈, 재물, 머니. 그 다음에 힘, 권력, 파워. 그 다음에 섹스, 성. 이 세 가지가 현대인의 우상이래요.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의 순서만 싹 바꿔가지고 책을 썼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책 제목이 뭐냐? Money, Sex, Power. 이게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제목이 돈, 섹스, 그 다음에 권력을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3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많은 순간에 이 3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들은 잠깐 동안 육체를 위한 것일 뿐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 이제 마지막 부류 사람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네 번째 부류예요. 저는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비웃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감탄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아합 왕과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알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잠깐 나갔는지라고 돼 있죠. 이 원문,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기 몸을 편하게 하려 하였는지. 근데 이 표현은 어느 때 사용하는 거냐? 화장실 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볼일 보러 화장실 갔는지, 똥 싸러 화장실 갔는지 모르니까 너희들 좀 더 크게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알이 변비가 걸려서 화장실에서 힘주느라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더 크게 기도해라. 아니면 멀리 여행 중이라서 못 듣는 모양이니까 더 크게 기도해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얼마나 대단한 신에 대한 모독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내가 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런 조롱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100% 못합니다. 저는 조롱 못해요. 제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요? 아니요,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왜 조롱을 못할까요? 제가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조롱했다가 나중에 내가 기도할 때 불 안 내려오면 어떡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불이 안 내려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나는 나중을 위해서 난 조롱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의심과 불안이 항상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100% 믿어.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나 하나님 믿어. 그렇지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과 불안이 같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이제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날라주시고, 사르밧에서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가뭄을 지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100%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알을 향하여 이런 모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가 참 한참 저를 힘들게 했어요. 요양원에 모신 우리 어머니 집으로 데려오라고. 나 혼자 못 살겠다고. 안 데려오면 나 칵 죽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집이 12층인데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그 동네 뛰어내리는 사람들 많거든요.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잠도 잘 안 와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이제 걱정이 태산 같았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저희 아버지, 이제 저희 누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희 막내 동생이 1년 전에 하늘나라 갔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버지 자꾸 막내를 욕하시는 거예요. 이놈의 지집애는 어디 가가지고 전화도 한 통 없다고. 아버지, 막내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1년 됐어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처음에는 막 분노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니 집에 가시니까 이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그 여전도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방법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네. 저희 어머님 요양원으로 모시는 문제도, 저희 앞에는 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하나님, 난 방법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로부터 자기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던 경험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일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때에 어떻습니까? 큰 싸움을 하러 갈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지금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너 하나님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서, 내가 경험해서 증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100% 의심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러고 가야 돼요.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갈멜산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심령이 혼미해서 반드시 봐야 될 걸 보지도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도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하방의 부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갈짓자로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내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입니까? 자기의 삶은 심령이 혼미한 아하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면서 막연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겠지, 능력이 내리겠지, 하나님의 복이 내리겠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늘에서 불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간증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삶,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건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삶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가장 좋았던 때보다 앞으로가 더 좋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